평화의 하느님,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 클레멘스 1세 교황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교회 최고 목자로서 교황의 직책에 있지만 자신을 위한 부귀와 영화가 아닌 주님을 위한 피의 순교를 하신 거룩한 삶을 공부하며 저희도 일상 삶 안에서 당신의 뜻에 순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클레멘스 1세 교황 순교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 직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 교회의 수익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남이 와서 팔을 벌리고 내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의 순교를 두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훗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고, 또 그 후계자들인 역대 교황님들도 약 30명 정도는 초기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제4대 교황인 클레멘스 1세입니다.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클레멘스 성인은 베드로에게서 그 주교로 축성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축성을 받았다고요? 네, 베드로 사도에게 축성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 동시대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서 진리를 배웠고, 또 그분들에게서 하느님을 향한 그런 열애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그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성인께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서 얼마나 전교에 힘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리노 2대 교황님인 성리노와 아나클레토 제3대 교황님의 뒤를 이어서 그 베드로 성자에 오른 것만 보더라도 이 그 클레멘스 성인께서 남다르게 교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클레멘스 성인께서 교황이 된 때는 언제이냐면 도미시아노 황제의 박해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 탄압의 떨적에 가서 위로해주고 또 적의 손에 붙들렸을 적에도 가서 위로해주면서 그 까딱곰바라는 지하 무덤에 그 숨어서 미사를 드리고 또 그 성체를 모셔다가 영해주면서 이 어린 양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주 그 이 노쇠한 몸으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클레멘스 성인입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날 때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그 마지막 축복을 주고 이렇게 지내는 그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불화와 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클레멘스가 생각하기에 그 밖에서부터 오는 밖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박해보다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목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클레멘스 성인께서는 노쇠하여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비로운 그런 아버지와 같은 두터운 애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 교회의 창설자이신 바오로 사도의 낯을 보아서라도 얼른 빨리 그 불목하고 불화하고 그러는 것을 일소하고 일치 단결하고 사랑할 것을 이렇게 그 편지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우들은 그 해안가에 있는 교우들로 그 20년 전에도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일로 해서 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그런 신자인데 지금 이 클레멘스 편지를 또다시 바꿔서 그 반목을 이렇게 접고 화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신자들은 그 반목과 불화와 이런 것을 모두 일소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주교가 교회 초대로부터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온 교회를 통치하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귀중한 살아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이 클레멘스 1세 편지입니다. 그 필치는 깊은 신앙과 애정이 넘치고 구약 신약의 지식이 풍부한 점으로는 그 사도 성 바오로를 방불케 하고 또 간결하면서도 겸손한 인사 안에 가히 침범치 못할 박력이 넘치는 것으로는 이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강경은 4세기 말엽까지 바오로 서강경과 함께 이렇게 미사족에 당독되었습니다. 이 클레멘스 1세 편지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성무일도가 1, 2, 3, 4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3권 연중 제14주간에 보면 월요일 2독서와 금요일 2독서에 이 클레멘스 성인의 첫째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분의 말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미시아노 황제의 박해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교회가 안도의 숨을 채 내쉬기도 전인
약 100년경에 뜨리아노 황제가 다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런 그 신자들이 선녀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클레멘스 1세 교황께서도 순교자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 순교에 대한 기록은 애석하게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책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인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자기 개인에게 이익되는 것보다 전체에게 이익되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신부님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성 클레멘스 교황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형성의 장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상황이 있고,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죠. 클레멘스 교황님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생각해 보죠. 옛날 분이라 탄생 연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동에다가 신고 안 해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성서학자들의 연구로 보면은 30년경, 그러나 물음표를 넣어야 돼요. 정확지 않으니까. 태어나셔서 101년경, 이것도 물음표. 여태까지 살으셨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몇 살이에요? 71세. 71세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으셨다고 봐야죠.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로서는 70세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조금 전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만, 무엇보다도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로부터 진리도 배우고, 또 바오로 사도 선교 여행 때 같이 이렇게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와 클레멘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보다 5살 정도 동생이라 그랬죠. 클레멘스는 30년 동생이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와 클레멘스를 놓고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25년 정도 형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바오로 사도가 25살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은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옥중 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오로 사도 몇 살 때 이 서간을 쓰시는 거냐면은 50살 때, 바오로 사도 50살 때니까, 그러면은 클레멘스
교황님은 당신은 교황님은 아니에요. 청년이지. 몇 살 되는 거예요? 그래, 25살. 그래서 여기 25살 이전에 25살 이전에 클레멘스 청년은 바오로 사도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클레멘스랑 같이 다녔다 그랬으니까 그럼 몇 살 정도에 같이 다녔을까 따져놓고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5년에 태어나서 67년에 선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연독이 조금 복잡할지 몰라도 초대교회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저기 연도 다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것이니까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영식 신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바오로 사도가 그 회개하고 나서 잠적하죠. 10년 동안 잠적할 때가 31살부터 40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적을 끝나고 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40살부터 52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필리피서가는 언제 적혀지냐면은 3차 전도 여행 때 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2살까지 선교하는데 50살 때 필리피서간을 적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이 클레멘스를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만났을까 하면은 만일에 40살에 만났다. 바오로 사도 40살에 만났다. 그런다 그러면 클레멘스는 그 당시 몇 살이에요? 10살. 바오로 사도 40살이면은 40살이면 몇 살이에요? 15살. 어떻게 알아요? 그래, 25살 적으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15살 정도면은 뭔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김대건 초대 신부 최양업 이렇게 최방지거 중국 마카오로다가 유학할 때가 13살 아니에요. 13살, 14살 막 이럴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살 정도면은 분명히 이런 훌륭한 분을 만났을 적에는 진리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뭔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오로 사도 선교여행 시작하는 40살부터 아마 50살 사이에 이 클레멘스라는 청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클레멘스는 그때 바오로 사도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뭔가 매력을 느끼고 푹 빠져가지고 내가 저 양반을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같이 못 다니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 감옥에 있을 적에 감옥에서 필리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낼 적에 이 당신이 데리고 다녔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클레멘스에 대한 글을 거기다 적고 있다고. 놀랍게도. 그래서 이때 정도 만났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만났던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67년도에 선종을 하시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 누구 탄생년도 아시는 분 이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해볼까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모르겠슈. 그 당시에 베드로 뭐 탄생년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숫가에서 이렇게 고기잡이 이렇게 뭐 그물 손질 좀 하고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때가 30세거든요. 30세인데 베드로 사도가 몇 살 정도 됐겠냐 하면은 예수님 나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 아마 한 4살 내지 5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큰 관심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님하고 아마 비슷한 이런 연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교 축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년배였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이때 67세다 그런다 그러면은 클레멘스는 몇 세예요? 30년 늦으니까 그러면 37살이죠. 그러니까 37세 이전에 주교님으로 축성되었다. 근데 바울 사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히 15살부터 25살 사이가 될 것입니다. 15살부터 25살 사이에 바울 사도를 만난 바람에 많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선교여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울 사도가 누구를 연결해 줬겠느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를 연결해 주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멘스라는 이 젊은이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것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멘스를 베드로 사도께서 주교로다가 축성해 줬는데 아마 37살 이전에 주교님이 됐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이웃이 누구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그 강의 때도 설명이 잘 됐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주 말썽 많은 말썽꾸러기 교회로다가 유명했었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겼는데 지금 클레멘스 교황님으로서는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지. 그런데 클레멘스 당시에 이제 주교님이지. 당시에 주교님인데 주교님으로서는 돌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지역도 돌봐야 되겠지. 바울 사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지역들 1차 선교 지역인 오늘날의 터키 지방 그렇죠? 소아시아 지방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바로 그 지역도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세워놨으니 돌보고 싶고 또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웠던 그리스 지방 거기도 돌보아야 되겠고 돌봐야 될 것은 많은데 몸은 하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몇 살 때 정도 되셨을까 하면은 아까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서신을 보내고 나서 20년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가 몇 년도냐 하면은
56년, 57년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51살, 52살 때죠. 바울 사도.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요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조용해졌더니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클레멘스 주교님한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여기다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7년, 76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클레멘스 주교님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76년, 77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예? 30년을 빼면은 46세, 47세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30년 됐는지 40년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주교님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아까 내용상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글을 쓰는데도 손이 조금씩 떨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적어도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낸 지 20년 되는 것이지 30년 될 수도 있고 35년 될 수도 있잖아요. 30년 됐으면 56세요. 40년 됐으면 66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몇 년도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주교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정성 어린 편지를 보냄으로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치 또 교우들 간의 사랑 이런 것 같은 것을 잘 전달해 주시는 이런 사목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도미시아노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얼마나 정말 심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여간 도미시아노 황제가 98년부터 117년까지 황제로 군림하셨던 분인데 아주 성왕이 아니라 불경왕, 아주 반형성적인 그런 왕의 역할을 했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때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95년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95년도면은 클레멘스 우리 주교님 몇 세 때예요? 65세. 65세 때. 65세 되셨을 적에 이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클레멘스 교황님이 몇 세를 살으셨냐면 71세를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65세 때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박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 동안은 오로지 인생의 말년을 박해 속에서 지내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이제 교우들을 아주 안타깝게 보시면서 어떻게 교우를 돌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고심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탄압받고 있는 교우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뭔가 숨어서 우리 수리산 같이 담배골에서 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까따콤바 지하 동굴 같은 데 가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형장에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 멀리서나마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주교님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 6년 동안 하시다가 당신께서도 마지막에는 트리아노 황제 때 도미시아노 황제 바로 그 연이은 황제라고 볼 수가 있죠. 트리아노 황제 때 당신께서도 순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교황 주교님 주교 서품 받고 적어도 37세 전에 주교 서품 받고 71세가 될 때까지 34년 동안 내 주교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기 끝나기 전에 교황님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정도의 교황님이 되셨다고 봐야 되느냐? 98년부터 박해가 이제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군림하기 시작하니까 101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 3년 있다가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황님이 되신 것은 아마 그 99년 내지는 100년 이때 교황님이 되실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럼 몇 세냐 하면은 교황님이 되신 것은 아마 70세 전후에 교황님이 되셨고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께서도 순교를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레멘스 교황님에게 일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전되거나 무슨 교육에 문화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농사를 짓든지 어부를 하든지 물론 고관집 집안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 시기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클레멘스 젊은이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록 섭리하시느냐 하면은 성 바오로 그 다음에 성 베드로를 만남으로 섭리하심으로써 이제 클레멘스 삶의 전환기 특별히
영적 전환기를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요때 이 청소년 시기에 바울 사도라든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클레멘스의 생은 달라졌을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젊었을 때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우리 성당에 훌륭하신 분이 안 계신 모양이야. 감시에도 안 계시고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사제들도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우님들 훌륭한 책임 맡아서 지내시는 분도 많은데 힘이 별로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성당마다 보면 있잖아요. 성당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슈 없이요? 왜 그런가? 있잖아. 청소년들이 성당 안에 그냥 꽉꽉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물론 사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더 좋은 분들, 주교님들 또 이렇게 교황님에 대한 것도 자꾸 연결해드리고 성인 성녀전도 살짝 책 줄 수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보이는 예수님, 감실 안에 계신 안 보이시는 예수님까지도 만나도록 해주면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줄 텐데 성당이 없잖요. 하느님께서는 클레멘스 젊은이를 당신께서 직접 회개시켜 주신 바울 사도, 당신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1대 교회의 목자로서 선택해 주신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이분들을 만남으로써 이제 주교님으로 축성될 수가 있었고, 주교님으로 축성되신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마지막 이런 도미시아누스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당신까지도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굽힘이 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교회의 교황님으로서의 목자 역할을 당당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교황님 영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던 사건이 결국은 주교님이 될 수 있었고 교황님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세요. 이 교우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못 맞춰가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총회장님, 그 다음에 지역장님, 구역장, 반장님 다 뽑아놨더니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영예와 자신들의 위치만을 생각을 하면서 세속과 똑같이 그런 다툼을 하고 있으니,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막말로다가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을까.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고린도 신자들 무릎 꿇쳐놓고 회개를 시킬 수도 있고, 두 팔을 들고 밤샘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도록 이렇게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에 가득한 이런 연민의 사랑스러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황님에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고린도 신자에 대한 이런 마음의 연민, 대단한 것입니다. 도메시아노 황제가 신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하고 있을 때 그 신자들을 향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은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넓은 차원에서의 클레멘스 교황님의 자비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교님이요 교황님으로서의 생을 몇십 년 살으셨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제들보다도 훨씬 더 빈약한 가운데 삶을 살으셨어요. 오늘날 사제들은 그래도 사제관도 있잖요, 냉장고도 있잖요. 주교님이요 교황님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찌나 그렇게 닮았는지 문전 걸식하는, 정말 뭐 하나 집 한 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교우들만을 돌봐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미사 한 번을 봉헌하려고 하더라도 까딱건바 그냥 지하 동굴 같은데, 지하실 같은데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밖에 없었고, 교도소 방문, 교도소 방문은 우리도 좀 해요. 교도소 방문은 교도소 방문, 감옥에 갇혀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여기서 꺾이지 말라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강복해 주시는 그런 역할. 사형장 가본 적 있슈? 저도 없슈. 사형장은 저도 못 가봤슈. 사형제도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제자이신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외면하고 인간이 감히, 인간의 오만 중에 가장 오만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없애는 것이에요. 이런 사형제도를 아직까지도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당시 클레멘스 주교님께서도 사형장을 찾아가서 정말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바치시고, 사형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멀리서나마 손을 펴서 축복의 기도를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한 40여 년의 주교님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제인 저로서도 이런 삶을 살아내면 정말 어렵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도 감히 클레멘스 주교님, 교황님과 같이 나는 죽더라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신학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 쫓아다니면서 조금 배웠지만 열심히 배웠고, 베드로 사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을 받았을 적에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삼일체 하느님의 인호와 영적인 힘이 내면 깊숙이 박이는 이런 어떤 은총을 받음으로써 일생을 이렇게 고귀하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영성의 뜻을 완수하신 클레멘스 교황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이분의 얼을 늘 담고 이렇게 살아갈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 클레멘스 1세 교황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교회 최고 목자로서 교황의 직책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부귀영화가 아닌 주님을 위한 피의 순교를 하신 거룩한 삶을 공부하며 저희도 일상 삶 안에서 당신의 뜻에 순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비단에 저희는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